할렐루야.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전에 안 목사님 심호하실 적에 제가 저녁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과테말라에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과테말라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 1000명씩 그 교사들을 훈련해가지고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직접 저희가 만든 그 매뉴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는 사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릴 때가 막 허가가 나왔을 때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1차로 허가 받은 그 학생 수가 12만 3천 명이었는데, 그 교재를 이제 학생용 교재가 있고 선생님 교재가 있고 또 성경이 한 권이 따라가야 되는데, 교재를 장만을 생각을 하니까 숫자가 너무 커요. 저희들이 교육부에 허가를 낼 적에는 그냥 저희 도시 한 도시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그 담당 과장이 저희에게 그 신청서를 다시 쓰게 해가지고 양을 늘렸어요. 한 교육청에 속하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으로 늘려서 이렇게 12만 3천 명이나 되니까 액수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부에서 이 세계 어느 나라도 그 나라 정부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허가를 해주는 나라가 없는데, 유일하게 저는 조그맣게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크게 확장해서 허가를 해 주셨으니 방법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재 한 권이 학생 교재, 선생님 교재 합하면 한 1불씩 들어가요, 교재가. 그럼 12만 3천 명, 그때 14만 권을 인쇄했는데, 그러면 14만 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작은 선교사가 큰 금액을 만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 이 사역은 저는 그냥 성경하고 교재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돈은 우리 선교사가 관계하지 않는 사역으로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뉴욕에 있는 신광교회 한재홍 목사님하고 뉴욕 그 브라미스 교회의 그 김 목사님하고 두 분이 과테말라에 찾아오시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교육부도 들리고 그 청장하고 면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가서 그분들이 후원회를 만드셨어요. 뉴저지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사역의 모든 후원 계좌는 뉴저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재하고 성경만 받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은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을 우리
과테말라 어린이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재의 제목을 가치관이라 그랬어요. 스페인어로 얘기하면 에두칸도 발로레스, 그럼 명령문인데 가치관을 가르치자 이런 말이고, 가치관은 가치관인데 어떤 가치관이냐? A la luz de la Biblia, 성경이 조명하는 가치관을 가르치자. 이것이 교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몸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서 주일날만 교회 오고 성경 볼 때만 하나님 있고 기도 드릴 때만 하나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큰 역할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다 같이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은혜를 입지요. 그런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왕조가 바뀌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전락하는, 전에는 우대받는 위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종이 돼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당신께서 약속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서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종으로 삼으셔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여정 속에서 먼저 하신 것이 십계명과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과 복, 이 말씀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에게 순종함,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고 거기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적에 사막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도 없었어요. 꼭 죽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나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경험하고 또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대의 가치관으로서는 그걸 믿지 못합니다. 내가 좀 어떻게 해야겠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고, 내가 더 많이 공부해서,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전부 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 세상 가치관 안에서 경쟁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에 교회가 비게 되고 장로님의 손자도 학원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지배하는 현실이 왔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참 진리인가? 세상의 가치관은 그때그때의 풍조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그때 이루었던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요. 또 우리가 죄 중에 있었을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 씻음 받으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과테말라에서 성경을 배우는 모든 어린이들과 오늘 개포감리교회에 저녁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성경 교재가 기적적으로 14만 권을 인쇄할 수 있는 헌금이 미국에서 과테말라에 왔습니다. 교재 한 권의 일부를 하는 건데 모든 그 목사님들 한 20분이 다른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할렐루야 그 집회에 또 우리 사역을 소개하시고 그래서 일불씩 이렇게 헌금한 것이 14만 불이 되어가지고 1차에 남부교육청 산하에 12만 명의 어린이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그렇게 수고를 안 했습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고 수고한 거 그 몇백 배, 몇천 배를 하나님께서 거두고 계십니다. 지금 그 성경을 가리키면서 저희들이 제 안에 오고 저오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아이들에게 성경만 가리키고 그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에서는 아직 저희가 성경을 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귀한 헌금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이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이 아이들이 참 진리를 깨닫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는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들의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사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전에 2003년도부터 제가 과테말라에서 주일학교 교사교육을 했는데, 이제 과테말라는 처음 천주교회로 시작이 된 나라입니다. 천주교회가 국교여가지고 캐톨릭이 98% 이상이었었는데, 요즘에 와서 갑자기 개신교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전도가 되기 시작해서 어린 성도는 모이는데 어린이 성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목사님들의 가치관이 어른 쪽으로만 선교를 하고, 또 교회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뭐 교육관 따로 있고 뭐 성전 따로 있고 소예시별 따로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큰 집 하나에 큰 홀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시작하니까 아이들은 부모 따라와서 운동장에서 놀고, 그리고 부모가 예배 끝나면 같이 부모 따라서 돌아가는 그런 것이 과테말라 개신교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다가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관심이 없고 주일학교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이 쭈커니 세미나를 통해서 얘기하면 그건 그럴 것 같은데 시작할 용기는 안 납니다. 그래서 다시 그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공립학교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공립학교에서 배운 어린 학생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어른 성도의 규모에 따라서 이 교회는 100명을 초청해서 주일학교를 세워주면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는 10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초청장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나가서 초청을 하고 그 아이들을 그 교회에 정착시키는데, 먼저 4주 전에 저희가 그 교회를 갑니다. 가서 4주 동안 예비교사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4주 후에 그 다음 주에 초청잔치를 하고, 초청잔치 할 적에는 저희가 그 초콜릿, 비싼 초콜릿가 들어가는 사탕 봉지를 2개씩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 초청하는 날 봉지 하나, 그리고 6주 동안 개근하면 그들에게 다른 하나를 주겠다고 선물 상자를 담임 목사님 보는 데서 인계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6주 동안 계속해서 오면 지금 먹은 그 사탕 봉다리를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니 6주간 계속 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나오는데, 거의 다 그 사탕, 초콜릿들에 들어있는 사탕을 받기 위해서 6주를 개근합니다. 모르겠어요. 한 10%나 20% 덜 나올까? 거의 다 나옵니다. 한 교회가 단기 사역을 우리 센터에 오셔서 기 준비하던 사역에다가 어린이 초청잔치 하나를 제가 사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추가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면, 그 교회가 와서 초청잔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해에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번 이상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3번, 4번 도와주면 자리 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만 바라봅니다. 다음엔 뭐 해주세요? 다음엔 뭐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일어설 의지가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금년까지 22개 교회에 한 2,200명 주일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미용 선교사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단기 선교로 중기 선교로 오셨는데 그분이 왔을 적에 우리 선교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미용을 가르치면 그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스스로 1년이고 2년 동안 돈을 벌어서 학교를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용학원을 저희 선교센터에다가 두고 제 아내 윤영숙 선교사 또 제 딸 유하나 전도사 또 옆에 있는 봉사하고자 하는 또 3분을 합해서 5명이 먼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를 하고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단기 선교 왔을 적에 그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는 귀한 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공부한 분들이 이제 단기 사역하는 날, 의료 사역하는 날 머리도 만져주고 그 머리를 만질 적에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만지면서 전도도 하고 또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도 이렇게 액자 만들어서 성경 말씀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 사역이 지금 번창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어린이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부흥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국립학교 초등학교 과정에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중고등부를 위해서 청년이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단체가 저희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거기는 페루에서 시작한 선교단체인데 청년들을 상대로 예배와 묵상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에 아바 과테말라를 만들어서 저희와 지금 조인트하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과테말라를 변화시키며 또 미국이 히스패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 중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가 히스패닉 교회입니다. 앞으로 그들 중에서 사역자가 나오고 지도자가 나오면 미국을 회복시킬 힘이 그들에게서 나올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스페인 식민지 나라가 그 나라의 사람이 스페인에 가서 사고 없이 열심히 생활하면 6개월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제자 양성을 해서 스페인으로 보내고 스페인에서 영주권을 얻으면
유럽 영주권이 됩니다. 그 영주권 가지면 유럽 어느 나라도 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영주권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유럽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도 과테말라에서 나오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을 잠깐 보여드리고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또 저희 나라가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 중미에 있는 나라인데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과 영토는 비슷하고 인구는 1600만입니다. 잠깐 동영상 준비되었으면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공립학교 교사 1000명씩 모아가지고 교사 교육을 시키는 전보에서 8번 저희들이 교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정부에서 허가한 허가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불 켜주세요. 예. 지금 그러한 사역을, 초창기 사역을 제가 보여드렸고, 지금은 어린이 초청 사역, 그리고 청소년 기도 사역, 그리고 성경 묵상과 말씀 사역, 그것이 지금 현재 과테말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교육청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아마 내년에 교사 교육을 또 새로운 교육청, 거기도 학생들의 숫자가 저희보다 지금 했던 남부교육청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같은 어린이들이 똑같은 교재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성경 구조는 제1권은 창세기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제2권은 출애굽기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죄인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는 역사,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순종했던 무리와 또 불순종했던 무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했던 1세대는 사막에서 죽고, 그 교육을 받은 사막에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어떠한 그 신화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실제로 거두는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러한 축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제가 어떻게 과테말라의 어린이 25만 명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자녀에도 같은 의뢰의 역사가, 같은 생명의 역사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